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또한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예수의 복음을 담는 그릇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해야 할 것, 감사해야 할 것, 깨우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었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예레미야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까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칼로 인하여 죽게 되며 기근과 포로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는 네 가지의 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거절하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큰 힘이 허락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절제해야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역자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순간순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나의 감정들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아야 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그 상처받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처를 드리는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과하고 또한 낮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명 안에 함께 들어간 거죠.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이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원통합니다. 왜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는 않습니까? 나는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게 또 하나님께 강렬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비록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너의 부족한 마음, 너의 연약한 마음과 또한 어려운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해주고 큰 복을 허락해 주겠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위로하여 주시는 말들 속에 함께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한다. 네가 강해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또한 그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있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함께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명자를 그 공동체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예레미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사명을 받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중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왜 사명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죠.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며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다들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레미야와 같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제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는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금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의 친구들이 될 것이며 교회가 될 것이며 더 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또한 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사명을 받드는 자들이죠. 그렇게 사명을 받드는 길, 어려운 길이겠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맡겨진 하루의 삶, 맡겨진 공동체, 맡겨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진 모든 자들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명의 귀함과 복됨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다라는 귀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내 행동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온전하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